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큰 불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고 지금도 눈물 짓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2차 대전 때 유럽의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군인관들이 새로운 병명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병명의 이름이 뭐냐? 철조망병입니다. 이 병은 수용소 안에 철조망에 갇혀 살아가던 포로들에게서 나타나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극도로 우울해지면서 심신이 아주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누워서 지내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제대로 된 치료의 방법도 없고 철조망 속에서 살아가는 포로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이 병, 그래서 철조망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철조망 안에 살아가는 모든 포로들에게 이 병이 나타나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이 철조망 안에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병이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이 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리는가 조사를 하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철조망,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포로 수용소를 둘러싸고 있는 철조망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철조망에 갇혀 지내는 포로가 되었구나. 저 철조망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지 못하겠구나. 내 인생 여기 갇혀 지내다가 죽음을 맞겠구나. 한결같이 낙심한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철조망 안에 갇혀 있지만 철조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조망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철조망 너머에 있는 푸른 하늘도 바라보고 철조망 아래에 있는 들꽃도 바라보고 또 철조망 너머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그리워하며 저 먼 곳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 병에 걸리질 않았던 겁니다. 몸도 마음도 철조망 안에 갇혀서 난 이제 끝이다 라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소망을 가지고 철조망 너머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를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조망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철조망에 갇혀 살아갑니다. 넘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의 철조망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철조망도 있고 실패라는 철조망도 있고 우리 능력의 한계라는 철조망이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철조망에 갇혀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비슷한 증세를 가지고,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운 채 낙심하고 살아가는, 꿈을 잃어버린 사람, 38년이나 긴 시간 동안 병을 앓으면서 고통 속에 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오랜 시간 병을 앓아가며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육신의 질병, 그로 인하여서 이 38년 된 사람은요, 그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진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패배,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도무지 아무것도 꿈을 꿀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아무것도 꿈꿀 수 없던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여러 가지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로는 가정안의 여러 문제든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절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문제들이 있지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절망의 자리를 뒤로하고 일어나 걸어가게 됐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절망의 자리를 뒤로하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이 등장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던 모습.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 교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베데스다 연못에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소망 없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주시는 산 소망으로 일어서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죄 가운데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고 나아가야 되는데, 생명이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기대하고 교회로 모였던 이들이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상처들이 점점 커져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당회에서 명예장로로 청거되어서 이제 명예장로가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시고 또 청년회 때 교회 열심히 있었고 또 가정을 이루고 지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장사를 하시면서 바쁜 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신앙이 있었고 결국 이제 교회에서 당회에서 명예장로로 청거를 받게 됩니다. 근데 명예장로 청거받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장로 취임식을 앞두고 담임 목사가 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 왔냐? 장로님, 한 장 헌금하시죠. 여러분, 한 장 뭐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돈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겠습니까? 1,000만 원을 헌금하라는 겁니다. 시무장로가 아니고 명예장로니까 한 장만 헌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동네에 주위에 있는 이웃분들도 전도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새신자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제 권사가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권사가 될 때 교회에서 500을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니 교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받고 상처가 회복돼야 되는데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가 희망이 가득한 곳이 돼야 되고 회복시키는 곳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세상의 것들이 이야기되고 그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절망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시대 베데스다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북동쪽에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근처에 큰 연못이 2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근데 이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제대로 일어나 앉아있지도 못하는 사람 등 몸이 불편하고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이던 이유는요, 그 연못에 전해져 내려오는 한 전설 같은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 은혜, 자비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것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베데스다는요,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집, 육신의 질병 가지고 그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
이 자비의 집인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 모여서 이 전설로 내려오는 이 이야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모여든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이 기적처럼 낫게 되는 그런 자비의 집, 은혜의 집처럼 보이는 곳이 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자비가 넘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경쟁해야 할 수밖에 없는 잔인한 장소가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하고 어울리지 않도록 그곳에는요, 남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잔인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서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물이 움직이기 전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때로는 공감하고 함께 위로하는 친구고 가족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베데스다에 오랜 시간 함께 머물면서 그 나의 아픔과 또 상대방의 아픔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위로하는 사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이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물이 움직이기 전에는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나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던 그런 가까운 사이였겠지만, 물이 움직이는 순간 그곳은요, 아수라장으로 변했을 겁니다.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던, 서로를 위로하던 사이라 할지라도 물이 움직이는 순간 그 사람보다 내가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빨리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병이 낫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을 밟고서라도 넘어서 가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잔인한 경쟁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장소, 그게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긴 투병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들보다 혹시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는 역시나가 되어버리고 38년 동안의 그 긴 시간 동안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커져갔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어서서 달려갈 수도 있지만 자신은 움직일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서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마음의 병만 더 커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자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 또 긴 시간 동안 마음의 고통이 점점 커져가며 절망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 먼저 그를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는데 38년 된 병자 이 대답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저는 낫고 싶습니다. 제가 이 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다. 병이 낫고 싶다는 그 말을 제일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낫고자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낫지 못한 이유가 물에 남들보다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거, 그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이 낫고 싶은 그 마음에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있었지만, 낫고 싶다는 이 열망이요, 남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고 싶다는 열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것만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먼저 내려가는 것,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원망과 절망의 이유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앞에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돈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고, 나보다 앞서가는 것이, 나보다 항상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 그것이 문제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원망의 이유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남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위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행복하고 싶다는 열망, 병이 낫고 싶다는 열망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것으로 변해버리고, 남들보다 더 빨리 들어가고 싶은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이처럼 변해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이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열망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가운데 최고가 되고 싶다는 열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는 남들보다 더 크고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에 목적을 두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이 어떻습니까? 항상 누군가는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항상 누군가는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요,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물음에 그 목적이 변해버렸습니다. 낫고 싶다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고 내가 물에 먼저 들어가고 싶습니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해버린, 이 변질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랬더니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병자가요, 일어나 걸어갑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물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고칩니까? 예수님이 고칩니다. 움직이는 물 속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바꿔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병을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지만, 사실 실제로는요, 힘들고 아픈 사람은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가장 건강한 사람이, 가장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나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은요, 큰 좌절과 실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곳, 바로 그런 끔찍한 곳이 이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그럴듯한 이야기로 무엇인가 일어나게 되는 기대를 주는 곳이었지만, 사실 그것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더 큰 절망을 경험하게 만드는 곳, 그것이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큰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요,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 계속 겹쳐져 보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교회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혹시나 하는 기대만 가지고 모입니다. 가난해서 오고 아파서 오고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38년 된 병자처럼 그 물에 먼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열흘 전 교회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사실 교회로 전화가 걸려온 일이 자주 있지 않아서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한 여성분이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이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일도 제대로 못 다니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나라에서 지원받는 게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이 희귀병이 보험 혜택을 못 받아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약값대기도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지금 자신이 지내고 있는 곳에 월세가 계속 밀려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사정해서 좀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번 달 전기세라도 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어디 사시는지 물어봤더니 이 주위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강 건너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급한 마음에 이제 지도 인터넷에서 교회를 검색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전화를 돌리고 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 듣는데 마침 사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인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전화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해서 좀 도와드려야겠다 싶은 겁니다. 근데 마침 하필 그때 제가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제가 드릴 수 없고 계좌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다만 10만 원이라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며칠 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화를 끊고 또 며칠 후 돈을 보내드렸는데 제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분은 괴로운 가운데 지내게 되고 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제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또 교회에 도움을 구하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을 대할 때 그래도 교회로 오시는 분이니까 그분들이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제가 환대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대한 그분들을 돕도록 그렇게 애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자주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자주 오시는 분이셔서 때로는 이제 돈이 있으면 제가 돈을 드리고 돈이 없으면 사무실에 있는 뭐 먹을 거라도 다만 있으면 좀 드리고 그렇게 좀 드리곤 했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것으로 해결될 게 아닌데.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혹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기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분이 흔쾌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가난을 해결하고 질병을 해결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장 시급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남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거, 남들보다 빨리 물에 들어가는 거,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움직이는 물에 남들보다 빨리 들어갔을 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 남들보다 물에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일어서서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내가 남들보다 빨리 달려갈 수 없다고 남들보다 빨리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빨리 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남들보다 빨리 물에 넣어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바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처럼 우리는요,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 문제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남들보다 물에 먼저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주를 구할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만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날 때,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놀라운 이야기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있었던 병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남들보다 빨리 들어갈 수 없어서, 남들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어서 내가 낫지를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남으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이 한 주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